알고 있었지만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서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깨달은 바를 저만 혼자 깨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려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는가,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믿습니까?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어진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성도라고 그러는데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지역 따라서 사는 삶의 그 거주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편리상 지역 따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거처가 있죠. 그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지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를 넓은 의미로 세계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느 나라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성도가 교회 출입을 하든지 그 세계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나라 교회나 저 나라에 있는 교회나 똑같아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이 나라에 있든 저 나라에 있든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똑같아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어디에 있든지 성도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똑같으니까 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땅 위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상교회 말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라고 하면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지상교회는 땅 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라고요. 천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쇠가 이 교회됨의 열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왔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지금 이 교회를 지교회 혹은 지상교회 이렇게 말한다 그러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유형교회 말고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에 있는 교회죠. 천상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나오는데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나올 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을 때에는 보이는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디 나아가는 중심으로 나왔냐면 천상교회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중심 가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지상교회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졌어요. 그 실력이 향상된 대로 직분도 주어지고 직분 따라 은사 주신 것 가지고 은사대로 또 봉사를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이 천상교회에서 그 실력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 교회 일원으로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상교회 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천국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여 믿음의 실력을 쌓았다는 것은 천국 가서 기업을 크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 지상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상교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몇 년이나 합니까?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할 때 후임자 놓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개척을 한 지 지금 어느덧 40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만 70세가 돼서 은퇴를 해야 돼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디야? 아무리 빨라 보니 몇 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4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저 뭐 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병장수 한다 하더라도 90세? 요즘 90 넘기시는 분이 흔히 있어요. 100세 넘기시는 분들은 참으로 손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 세월 흐른다, 그 흐름의 흐름 속에서 삶을 산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그만이 아닌가 하면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우리 사람은 이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있는데, 영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70년 내지 80년 산다고 하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럼 영원한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교회에 나왔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 또 신앙의 실력 따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교회 생활한 사람은 어느 교회로다가 연결되어진다, 세상 떠나면 천상교회로다가 연결되어져서 천상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 영원토록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그 비밀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금세의 축복을 받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세 영원토록 은혜 받고 복 받는 것하고 연결되어지는, 금세와 내세의 영육간의 복 받는 지름길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래봬도요, 그 가야국을 창시한 김수로 왕의 71대 손이에요. 왕손이에요. 머리를 다 조아리세요. 농담입니다. 괜히 또 교회 갔더니 뭐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71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70대 손이고 할아버님이 69대 손이고, 그리고 석성공파, 파 이름은 석성공파고요. 이 파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김수로 왕릉이 김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가봤는데 바빠서, 동생은 여러 차례 가보고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왕손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살 때의 왕손이라고 그러면 의리번쩍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그 풍덕천에서, 그 수지면이거든요. 수지면 풍덕천에서 사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못 하셨어요. 할아버님 남의 집 일을 하는 머슴으로다가 사셨어요. 왕손이 머슴살이를 하셨더라니까요. 그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이. 그래서 할아버님에 대한 내용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이 아버지한테 조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 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첫 번째 난 아들은 낳자마자 죽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바로 죽을까 봐 오래오래 살라고 이름을 만동이라고 지었대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이다 해가지고 삼동이라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네 번째인데 이름이 뭐게요? 어떻게 하셨대요? 네 번째 아들이 가지고 사동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수로 왕손으로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누리는 거, 그것은 없어요. 머슴살이 하면서 주인한테 구박받고 욕먹고 맞고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병들고 그래가지고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저 손주들이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대단한 인물이 났어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손이 출현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김형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수로 왕의 후손보다도 만왕의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김수로 왕은 가야국을 창시하고 가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그 왕손들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후손이 되어졌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셔요. 영원토록 천국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수로 왕의 후손으로 부귀영화 못 누려요. 지금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다가 복 받는 것도 좋지요. 좋지만 육적으로 복 받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육적으로다 복을 받는 것보다 영적으로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영원한 복을 받고 육적인 복도 덤으로 받으면 금상첨화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을 세상의 복, 그건 받았는데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고 놓쳤다. 그럼 얼마나 아쉬움이고 얼마나 큰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보면 내용이 왕가에서 있었던, 왕손들에게 있어졌던 이야기가 그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남쪽 유다를 침략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혀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 그저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70년이에요. 우리 36년보다 배는 더 긴 세월이지요. 그랬는데 그 사로잡혀서 70년이 차면 이제 해방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다라고 하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다윗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알만하시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고. 그러면서 쭉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19대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출현합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왕위가 이어지는데, 왜 여호야긴 왕 때 19대 왕 때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사로잡혀가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 종노릇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뭐로 그 포로로다가 잡혀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엔 이유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 누가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돌아오게 할 것도 누가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사로잡혀가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면서 죄악을 행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외면을 하고 그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목적하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놀아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해. 그러니까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
믿지 않냐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무엇 차리도록 해야 되겠다.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하게 해야 되겠다.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포로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는 일일진데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래 장래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미래 장래 희망과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동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왕손이지만 그러나 살기로는 무엇의 손자로 살았어요? 머슴의 손자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살기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봄이 되어지면 냉이키로 들르다가 헤매어 다니면서 냉이 뿌리 뽑아가지고서 그 옷소매에다가 그 뿌리 흙 훑어가지고 없애고서 그거 씹어 먹고, 그리고 또 돼지 감자 울타리 밑에 있는 그거 캐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잔대 캐가지고 먹고, 그 도라지 캐서 그것도 쓴 거 그것도 먹고, 그러면서 배를 채우는데 보리 이삭 비벼가지고서 그거 먹기도 하고, 그저 남의 집 밭에, 아유 이거 얘기하면 또 깜빵이 갈지 모르는데 배추 심어놓은 거 배추쑥 노랗게 올라올 때 손으로 콱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한 움큼 뽑아가지고 그거 보리밭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고프게 살았는데 진짜 살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농약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잡고 대글대글 굴르다가 죽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농약을 못 먹겠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을까 싶은데 물이 얕아 우리 동네는. 그래가지고 풍덩 뛰어들어가도 다리만 다칠 것 같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목을 매달까 그러면 목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가지고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는 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 그런데 그때에 이연구하고 이철우가 딱 등장하더니 내 양쪽 손을 한 손씩 붙잡고는 김영배 우리하고 갈 데가 있다.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 나 알기 전에는 안 간다. 그래서 가보면 좋은 데인데 가면은 엄청 복 받는 데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뭔 얘기인지 하면서 뒤로다가 띵기면서 그랬더니 교회로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깃하잖아요. 죽고 싶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솔깃하잖아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보니까는 오늘날 이 모습이 되었더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인도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마음뿐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나를 전도한 이철우 목사가 폐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아주대학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암 초기래요. 그래가지고선 한쪽을 폐를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지고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뭐 맛있는 거 사줄 거 그랬더니 장어를 얘기하지. 내일 장어가 사다가 장어 고주고 와야 돼요. 왜 전화해가지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봐가지고 장어 얘기하지. 장어 사가지고 직접 가서 고주고 올 생각인데 무엇이 이렇게 고마워서, 나를 전도해 준 것이 그렇게 고마워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배부르게 먹을 것이 있을 때에, 부유하게 살 때에, 좋은 집에 살 때에, 우리 집에는 버섯을 키우는데 지붕 위에서 키웠어요. 그 볏짚 가지고선 이응을 이어가지고서는 지붕에 올려가지고 비가 방 안으로 새지 않게 하는데 매년 이응을 올리지를 아니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니까 그 이응이 썩어가지고서 그 흐르는 물이 간장물 같고, 그리고선 버섯이 나가지고선 그런 집에 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혹해가지고서 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배부르었다, 좋은 집에 살았다면 내가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근데 내가 보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
배부르고 등 따스는데 뭐가 아쉽다고 교회를 가요? 이래라 저래라 교회 가면 귀찮게 하는데. 그렇죠?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행할 때, 그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다가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와, 내가 머슴의 손자라 하더라도요, 냉이 뿌리고 캐먹고 그랬다 손치더라고요. 치더라도요, 시골에 가면 친구들 자기들끼리는 강아지 새끼래나 소 새끼래나 그러면서 욕이 아니면 말을 잊지를 못해. 근데 내가 모처럼 한번 찾아갔어요.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고 내가 밥을 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이놈 저놈 하지 못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누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워하면서 돌아앉아가지고선 술잔 나누더라고요. 앞에서 보는 데서 먹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위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형제 자매 조카 손주들 다 모여서도 설교했다 그러면 누가 하고, 둘째 아들이 내가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힘든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사는 것이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신호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 시원시원하게 유쾌통쾌하게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가만히 보면 얍삽해요.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지금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박덩어리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부려먹느냐고 그 사람들이 욕도 퍼부으면서 괴롭힐 거예요. 그런 그 고난 중에 처하게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벨론 포로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그대로 살라? 그러면은 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그저 믿음을 회복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대로 내버려뒀더라고 하면 장래 미래에 어디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게 재앙이야. 그런데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동원했는데, 고난 중에 정신 차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그것은 무엇이다? 평안이고 그것은 미래,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 유다 백성에게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저한테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죽고 싶고 살기 싫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살만 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라. 그럼 얼마나 행복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천 명이 되어져요. 지금 남은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저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 진입교회 출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 세미나 다닌다고 전국에 다니면서 한 해에 56번을 54번이라고 54번 54번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 장래,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미래 장래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만 잘 되고 미래 장래가 안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아야 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5분 후의 일도 몰라. 그렇잖아요. 5분 후에 일만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 당하겠어요? 싹 5분 전에 피해서 다른 길로 가면 되지. 5분 후에 그 일을 안다라고 하면 사기를 당하겠어요? 주머니를 꼭 붙잡지 5분 전에. 그런데 우리는 5분 후에 일을 모르는 거예요. 미래 장래에 대해서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으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시고 선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사정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니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둔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많으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라? 기도하라. 형편사정을 아뢰이라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친한 친구하고 이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다가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온 마음으로, 마음, 전심 모든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는 어떤 기도?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 그걸 해결해 주기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산더미 같은 문제 그거를 해결해 주십사고 그 문제 놓고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랬는데 정작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만나지를 못했어. 그런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문제 일일이 꼬치 다 그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 하나님을 구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 주셨어. 그러면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단번에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효험이 없으면 우상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시원육회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정작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저 사람이 손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우상 섬겨가지고 복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 받는다 그러면 나도 쫓아다니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때 무엇을 구하라?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천국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포로된 중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앞에 14절 상반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끝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해놓고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틀림없는 말씀이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강조한 대로 실제적으로 다리오 왕 때에 조서를 내려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 선지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포로되어졌던 그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는 거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날 것이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교회 와도 맹성맹성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품만 나와요. 졸리기만 해. 자장가 부르는 것 같아 설교가. 그런데도 목소리 적은 김 목사 설교는 더 자장가 같아. 그리고 만나지 못하면은 그 예배 순서마다 무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본 사랑 경험하고 체험하거든요. 기본 사랑이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나, 지옥 갈 나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걸 기본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중에 기본 사랑. 이 기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시다니.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부모나 형제가 그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본 곳으로 이제 돌아오는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 어디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 바벨론으로 갔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떠났으니 하나님과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 때가 어떤 때예요? 회개를 하면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사랑하면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을 성사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부여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 펼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을 하시고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신 줄 굳게 믿고 이 말씀대로다가 사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고을 대신방을 하면서 그 고을마다 성경 본문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가 필요로 해서 내게 무엇이 아쉬워서 요구하실까가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전부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의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았더라니까요,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았더라니까요. 근데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차이는 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사라지겠어요? 못 사라지겠어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창조한 이 세상과 일치가 되어지지, 단일이 되어지지, 호흡이 잘 맞지. 그러니까 잘 사라질 거다니. 그러니까 큰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록새록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에 녹아져 산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내의 사랑, 남편도 사랑도 좋고, 부모의 사랑도 좋고, 형제의 사랑도 좋고, 이웃도 사랑이 좋지만, 이웃 사랑도 좋지만, 누구의 사랑이 최고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이게 월등하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가페 사랑은 천국의 사랑이고, 사람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 그런데 섬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7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의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큰 평안의 복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고, 여섯 번째는 사랑을 더듬혀 주시는 복을 주시고, 일곱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신다? 만나 주시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의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은 딱한 일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과 사건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어쩔 줄 몰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이 세상 살게 하실 때에 70년, 강건하면 80년을 평균 살게 하셨습니다. 7, 80년을 산 후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접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는데, 7, 80년 삶을 살 때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되어지고, 또한 믿는 자로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 믿음의 실력이 향상되어져 천상교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 거역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죄악을 행할 때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기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 70년 동안 훈련하시고는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데, 저희들에게도 개인 인생을 볼 때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온주 어떤 형편과 사정,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근본교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복된 성도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살이가 천국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같이 한 모든 심령들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을장, 부고을장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